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절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는 12장의 감사 기도를 흩어진 자들의 기한을 선포하는 압달락과 김메락에 연결시켜줍니다. 문맥에서 보면 본문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기한에 다윗 왕국을 재건할 때 부르게 될 감사 기도가 됩니다. 왕이 사자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감사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자의 감사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바라셨다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정녕 당신은 내게서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진노가 걷어지고 당신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언자는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진노를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과거의 청산이란 점에서 진노의 심판은 구원의 단절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심판의 시대를 살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구원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2절에서는 예언자는 듣는 자들을 자신의 구원 경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하고 또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실존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에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인용하는 후반절은 예언자의 구원 확신이 단지 개인적인 체험에서 기인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 비추어 앞으로 있을 새로운 출애굽을 확신합니다. 예전의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 역사에서 미래적 구원 확신을 이끌어냅니다. 3절에서 예언자는 너희라는 듣는 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맛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사야 선포에서 지금까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물이 구원과 생명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공간적으로 구원을 일상생활 속에서 속한 우물에 위치시킴으로써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됩니다. 구원에 목마른 자는 누구나 우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할 것이니라. 4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을 명령합니다. 공동체의 구원의 기쁨이 더 넓은 집단에 전해지고 이들에 의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민족들에게 알려집니다. 4개의 명령 가운데 처음 2개는 제의적 축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의적 축제를 통해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2 명령은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높여진 이름을 민족 가운데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계시적인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받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5절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권면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던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온 땅이 알게 됩니다. 6절은 예언자가 시온의 주민에게 소리 높여 환호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온의 더러움을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제 시온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그것에 거주하십니다. 이전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현존하는 곳이 됩니다. 과거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의심했던
시온의 주민들은 이제 그분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기에 민족들이 그분을 찾아 시온으로 나옵니다. 4장 2절에서 5절에 예언자가 보내었던 이상이 실현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온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연결됩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부정한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이사야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을 심판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그 은혜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에게 안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화목과 평화가 우리에게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입을 통해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 아름다운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라고 말합니다. 초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나만 누리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빛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